변화되고 싶고 이 새로워지고 싶은 이 소망과 열망이 다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소원이나 또 결단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 텐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비록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육신의 일이 다시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이 태어남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다시 태어남을 이미 경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 거듭남의 시리즈 6번을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부디 우리 근원교회 이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소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이 새로운 기원을 쓰면서 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과 만난 그 이후에 이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before Christ,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 이건 영어는 아니지만 아노 도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역사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너무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무엇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 사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확 뜯어 고친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개혁하고 개선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뜯어 고친다는, 또 개혁하고 개선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must be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must be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뀐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자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어떤 행동의 이 변화가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도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쪽이 거듭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쪽 거듭난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편에 속하십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사내들인 의회의 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되겠지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도 있지요. 권세도 가지고 있지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이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뭐 하나 어디 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준비했어요. 아주 비싼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니고데모는 이 모략과 침량을 약 한 100근 정도, 100근이니까 몇 킬로입니까? 이런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 중에 최고로 쳐주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장사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무엇이나 어디로 봐서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봐도 쉽게 알만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왔을 경우에 또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데 또 자기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더 공경에 빠질까 해서 아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다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재질문을 하고 이렇게 아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요.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이고 이 경제적인 회복을 이룩하는데 이 메시아와의 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려고 하는 그 요지가 하나님 나라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 즉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시 당신 아닙니까? 당신에 의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다. 세상에 이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이 동문서답하시는 말씀에 또 답을 합니다.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아주 함축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이잖아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또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 의미가 있고 근본적이다. 또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즉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태어남으로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이 구원파에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이 교회가, 기독교가 가져야 되고 써야 될 그 용어나 이 단어, 이런 것들을 전부 이단이 가지고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진짜 교회가 이 말을 강조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 사탄이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싹 훔쳐가고 또 그냥 뭘 칠해놔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성경 공부에 대한 아주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누구하고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건 반드시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얼마나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 머릿속을 아주 세뇌시키고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산다고 하면 나는 다시 안 살겠어요. 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안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양철 쪼가리 되는 이 집에서 살고, 여러분이 학고방의 집에 살고, 여러분이 먹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활의 몸은 완전한 퍼펙트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맨션이에요. 맨션. 요즘 맨션도 별로 안 지어주더라고요. 옛날에 맨션이라고 하면 맨션에 산다 하면 좋아졌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맨션이에요. 맨션. 하늘의 맨션입니다. 노방전도도 못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들이 하도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물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이 생명체를 살리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징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물은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 용서받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죠? 무리한 해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거듭남을 보면 이것은 육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역사를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은 저의 설교가 그냥 너무 쉬운 설교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 바람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람도 불긴 부는데 이것이 바람인 것 같은데 이 분명히 불고 있다. 느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도요, 이해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 대학 교수님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뜻하지 않게 그 목포대학 또 해양대학 또 여러 가지 그 부총장 또 교수님들하고 잠깐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저녁을 꼭 대접한다고 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니까 아무리 다 박사들이잖아요. 나는 박사가 아니지만 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진짜 이 영적인 것들을요, 말을 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일자무식이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고 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바쁘지만 기회가 되면 이거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요, 저희들이요 식사 대접도 잘하고 하여튼 잘 모실랍니다. 테니스를 자기보다 잘했거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박사잖아. 너 대학 교수잖아. 그런데 이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냐?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유튜브에 저장되지. 내가 그분들한테 전도하려고 이거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요, 거기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쳐 집어넣으려고요,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쑤셔 넣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오늘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하여 들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이 모세 시대에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세가 높이 든 이 달아놓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옛날 이 모세의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여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 구원의 표적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 모세 시대에 구리뱀을 보면 살리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어요. 보면 산다. 그 약속에 대한 이것이 보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산다. 즉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라 산다. 믿어라 영생이다. 믿어라 거듭난다. 믿어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생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지옥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축복과 부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침례나 세례 받은다고, 또 작정기도 한다고,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들 보세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은 자동적이고 또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끄져다가 이 자리에 그냥 확 앉혀놓고 억지로 구원을 입에다가 그냥 확 쳐넣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원치 아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구원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 몫이 아니에요. 내 몫입니다. 다 같이 내 몫이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믿고자 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단어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또 이 자유의지를 강조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보면 이것이 나하고 내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고 나 봐야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나를 작정했으면, 예정했으면 다 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겠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때가 되면 다 믿겠지. 뭐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코자 작정하셨다, 예정했다라고 한다면 다 믿어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노크에 두드려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딱 필요할 때마다 먹고 싶은 거 다 넣어주시겠지. 아니에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싶어요. 내가 좀 달라지고 싶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자다가 깰지어다. 진짜 깰 사람 아직도 안 깼나요? 이 땅에는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는 이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심적인 이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부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냐?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갖지 못하고 저기 저 불구덩이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더라고요.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비전 세미나에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나와서 보니까 겁이 났어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저 불구덩이 지옥에 가서 있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일에 제 마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누구든 교회에 오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또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생활한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한 사람.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이 사람 자동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에 접한 사람들이에요. 또 목사 장로의 자녀, 집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또 장로님 자녀들, 어려서부터 자기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뭔 말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22살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 생각을 정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 다녀서 성가대도 쓰고요. 서울에서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쳐오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내가 알고 부를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일날이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러나 양심의 죄책감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 보면 또 술도 한잔 마시다 보면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 술만 먹으면 너 또 기도하냐? 그렇게 더 괴로워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많이 한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정말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 무슨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3살 이하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뭔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거듭나기만 하면 금방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어린 아이들 기도하면 금방 방언이 터지고요, 환상이 열리고,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이 결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든지 또 예수 믿는 마누라 남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집사 딸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 붙잡고,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다 믿는 기독교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정 통째가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만 믿어도 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분명하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보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안 믿는 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교통법규 하나도 안 어겼는데, 이렇게 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거듭남은 멀리 멀리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결국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하고 관련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던 거예요. 죄인 아니신데 하나님이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같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진짜 믿으십니까? 마지막.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이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한다면 먼저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 두 가지가 믿어지세요? 구원은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요, 그냥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내 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치유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거듭남의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통째로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